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하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들을 살펴보면 무슨 직분자가 된 것이 선해,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어찌 선하다 말할 수 있어? 부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직분자라 말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이 재능 따라서 주어진 이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참 선하네, 참 아름답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절 한번 띄워보세요. 보고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한 거예요?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감독자는 가장 가까이는 목사고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고 모든 교사고 직분자를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감독자로 세웠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가운데쯤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내가 장로 되고 싶어서, 권사 되고 싶어서, 집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과정은 신학을 하고 소명의식 속에 또 그렇게 하고 또 장로도 교인들 권사도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지요. 그러나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의 역사였다. 여러분이 어떤 직을 감당하든 간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고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1월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만 투표를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에게 이끌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투표에 임할 거야. 이런 의식 속에서 투표에 임해야 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역시 성령의 공동체야.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투표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사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욕심 없이 순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찍어줘야지. 나하고 가족 관계이니까 찍어야지. 아니, 나는 내가 찍어야지. 이것 말고. 다른 사람을 찍으려 할 때, 자신을 찍으려 할 때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이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림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불러놓고는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서도 자랑스럽고 서로 이런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한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다. 항상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 피 흘리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서로도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 사랑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가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귀하고 소중해요. 이런 의식 속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그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영광스럽고 영광을 누릴 존재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을 주장하면 안 되냐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또한 주위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매사가 그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자녀가 학생이라면, 손자가 학생이라면 너 어떻게 하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고 명문대 가야 돼. 늘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서 기도한 사람은 주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식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학문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관리를 잘하여 학문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주장은 매사가 아름다운 주장이 될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떻게든 내 남편 진급해야지. 여기에다가 힘을 주어서 기도한 사람은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남편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재능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지 진급이 목표가 돼가지고 그래야 명예도 설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면 주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령해서 지금 여러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진급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 진급 안 된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다른 직원 한 사람이 과장 진급 안 됐어요. 한 동기가 한 5명 중에서 3명은 진급됐고 2명 진급이 안 됐는데 예수를 잘 믿는 내 남편하고 예수 안 믿는 동료 하나가 과장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만은 꼭 내 남편 진급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철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진급하도록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왜냐하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진급 안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은 신앙이 좋아서 진급의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직장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그 일로 섬기고 있다. 이런 의식 가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식이 가치관이 어찌하냐에 따라서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기를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곧 성령 공동체의 직분자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초반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삼가라 이 말은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잘 살펴봐.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에 합한 직분자인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자신을 잘 관리하는 성숙한 인격자인가? 내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증거를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양떼를 위한 것이고 양떼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 욕심 따른 자기를 위한 것은 양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자기를 위할 때 곧 온 양떼를 위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할 때 전제되어진 것이 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사랑.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전 자신이 성전임을 알면서 성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이웃사랑이 되어지고 이웃사랑이 자기 사랑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사랑이 이웃에게 상처 주는 것 말고요.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면 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만 줘요. 힘들게만 해요. 그러나 나를 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함으로 그것이 이웃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이게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직분자의 사역이 뭐라고 말한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섬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섬기는 직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이에요. 목사도 말씀으로 섬깁니다. 장로는 성도들 보살핌으로 섬깁니다. 집사는 재정으로 섬깁니다. 권사도 이제 교인들을 돌보며 위로함으로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을 써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 것일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일까요? 장로가 목사를 섬겨야 될까요?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요? 장로가 목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목사 섬긴다는 말은 틀렸어요. 성도를 섬겨야 돼요. 이런 장로를 목양 장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말씀에서는 성도들 하여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인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맨 처음에 장로를 세운 것은 70인 장로, 70장로 민수기 11장에서 세워요. 거기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하고 힘들게 해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에요. 하나님, 나 생명 불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입을 벌려서 원망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70장로를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광야의 여정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직분자는, 감독자는, 장로는, 권사는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원망 없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사역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섬기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장로가 없어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이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라. 직분자를 세워요. 그때 장로를 세워요.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의 돌봄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장로들이 목양 사역을 하지 아니하므로 행정과 치리만 감당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므로 결국 장로가 장로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무엇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무엇의 근거에서? 자신의 신앙 좋은 표현들로 섬겨야 될까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말씀으로 섬기되 기록된 말씀,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런 한 선포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두어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을 세웠어요. 목사가 말씀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장로가 살 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 살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에게는 두 기가 있어야 돼요. 권사에게. 한 기는 목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되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또 한 기는 성도를 섬기는 자기의 성도의 피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마음 자세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기가 있어. 그것으로 섬겨갈 때 정말 훌륭한, 선한, 이런 아름다운 장로가 되어줄 거예요. 장로만 아니라 권사도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잘 섬겨 자신의 신앙에도 큰 유익을 얻고 교회도 유익을 얻으며 마지막 주님 앞에 사는 날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